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삼아서 이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다만 사람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 통치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룟 유다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지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 이제 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먼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이제 모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500명이었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을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통치 숫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바로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12지파가 나오고 신약에 12지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를 바로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온 세상에 바로 전파해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유한겔리온,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가 이제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땅 가운데 나아가서 전령들에게 황제의 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황제의 명을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황제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황제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다. 이것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이제 이 사도들이 나가서 전하게 됩니다. 전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보십시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구속사적 순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을 주님이 외면하거나 사마리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도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사적 순서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민족, 이방인에게 가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구속사적 순서를 정하셨을까? 왜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적 순서를 바로 정하셨는가? 이런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은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민족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이 운명이 되었고 지옥이 그들의 끝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인생을 살아갈 때 도둑질 당하고 죽고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바로 인류의 운명, 그 운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되돌리기 위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또 복을 받게 만들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지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모든 인류가 바로 구원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이것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약속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참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꼭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복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그 순서를 밟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 일을 할 때요, 순서를 밟아서 일을 하면 좋은 줄 다 알아요. 그러나 순서를 밟아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내 주변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 조건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어떻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호락호락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복으로 만드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75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75살을 먹었다. 그건 여러분 그냥 나이 먹은 건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고집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75살 되시는 분들을 바꾼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느 그 유명한 그 서울의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잖아요. 이 오카노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제자 훈련을 하는 일에 주력한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그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50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 이 원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분들은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나도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도록 그래야 서로 속 편하니까. 그래서 50살 이상은 안 했대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75살 되신 분은 바뀌기는 더 어렵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갖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그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버립니까? 이게 마태복음 1장이 그러잖아요.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셔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적 순서 유대인을 먼저 유대인이요 그리고 다음에 이방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되셨다. 이게 바로 유대인에게서 먼저 유대인에게요. 예수님이 유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이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되셨다. 그러므로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다. 이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유대인들만 사랑하세요? 왜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세요? 우리나라 사람을 먼저 구원하셔야지.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89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IQ가 105에서 1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똑똑합니다. 유대인들보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을 선택했으면 여러분 훨씬 빨리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보다 못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잖아요. 신명기에 보니까 내가 왜 유대인을 선택한 줄 알아?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 세상에서 가장 못나서 복을 받는 것에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라 내가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불러다가 하면 좀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 일타 강사들이 있잖아요.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면 서울대 간다는 그 서울대를 보내는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타 강사가 어떻게 일타 강사가 됩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먼저 뭐가 있냐면 일타 강사들은요. 여러분 그 학생을 뽑을 때요. 아무나 안 받아요. 아무나 안 받아요. 서울대 갈 애들만 뽑아요. 먼저 시험을 봐봐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갈 만한 애들만 뽑아가지고 걔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은 그래요. 다 될 놈을 밀어주지 안 될 놈들은 다 X자 그분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힘을 써더라도 여러분 될 놈한테 힘써야지 안 될 놈한테 힘써봤자 안 되잖아요. 왜요? 인간은 무능해요. 우리는 안 신실해요. 우리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한번 힘 팍 써봤다가 안 되겠으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길이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신실하시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로 보여주는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구원하시겠다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죠. 내가 유대인도 구원했다. 하물며 너를 구원 못하겠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못나고 지지리도 못나고 세상에서 가장 그 실패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실패자였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자녀가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농경사회나 이런 사회에서는 자녀가 뭡니까? 재산이에요. 왜요? 자녀가 많아야 노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 여자를 여러 명 돈 주고 사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노동력이니까. 더 부자가 되는 거니까. 더 부자가 되는 방식이에요. 자식들한테는 밥만 먹여주고 월급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노예제가 생기는 거죠. 노예는 밥만 먹여주고 월급을 안 주고 남은 돈 다 자기가 가지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이가 없었어요. 이것은 그 시대에 그가 실패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부른 거예요. 소망 없는 자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고 복 주신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요. 야 아브라함 봐봐라. 야 아브라함 봐봐. 너 다윗 봐봐라. 내가 그 사람들도 구원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복 줬다. 근데 내가 너 복 못 주겠냐? 너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다. 너는 다윗보다 훨씬 나아. 근데 내가 너를 복 못 주겠어? 그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소외시킨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후순위로 밀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바로 약속이 바로 숨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유대인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또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지키셨다면 나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는 삶인 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잊지 않고 한날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섬기는 교사들과 또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순장님과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